예, 주님을 만나면 복을 받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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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예수님을 만납시다. 아멘. 네, 예수님을 만나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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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만나주세요. 아멘.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나타나주세요. 아멘. 예수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아멘.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5장 1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이 있다 그랬어요. 아멘. 유대인들의 명절이 있었습니다. 아멘.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는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6월절의 명절인지 어떤 명절인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근데 그 명절에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라고 그랬어요. 양문 곁이라는 것은요, 그 양들을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양을 팔고 사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 시장 곁에 문이 있습니다. 그곳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데스다라는 것은 여기 베데라는 말은 지라는 말이고 여기 그 스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비가 임하는 곳이다.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곳이다. 은혜가 임하는 곳이다. 아멘.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베데스다처럼 이렇게 좋은 말이 없는 거예요. 아멘. 어떤 걸로도 이 말을 표현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언어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그곳에 담겨 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 담겨 있다 아멘. 하는 못이 있는데 그랬어요. 못이 있다 이거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못이 있다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무릎을 꿇는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은 항상 그 은혜가 감사해서 무릎 꿇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 아멘. 저절로 그 은혜에 감탄하고 감동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네, 3절 말씀 보면은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도 있고 또 절뚝발이도 있고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서 물의 동함을 기다린다 이렇게 했죠. 네, 소경을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세상의 소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소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절뚝발이가 나오죠. 절뚝발이는 뭐냐? 절뚝발이는 이제 세상의 생각과 하나님의 영적인 생각 그것을 분별하지 못해갖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뭐예요? 그냥 갈등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 그죠? 보이는 때는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기도해서 또 은혜 받을 때는 또 그것이 좋은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왔다 갔다. 자기 주관이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절뚝발이라는 거예요. 오늘 자 여기 혈기 마른 자들이 나오는데 혈기 마른 자는 어떤 자냐? 혈기 마른 자는 그 다른 성경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중풍병자를 말하는데 혈기 마른 자는요 다 생명이 없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혈기 마른 자. 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체험이 없어서 신앙생활 하는데 체험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그 뭐가 뭔지 천지분간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혈기 마른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자들이 다 누워있다 그랬죠. 이 여기에 소경도 나오고 절뚝발이도 나오고 혈기 마른 자들도 나오는데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다 똑같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공통점은 아무도 그 사람들을 도와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들을 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오늘 그저 이 사람들은 정말 그 삶 속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은 도저히 살아갈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4절 말씀 보니까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그러죠? 물을 막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낫게 되밀어라. 그런데 5절 말씀 보니까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동안을 누워있다는 거예요. 38년 동안을
그 병든 속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은 채 그냥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30년을 믿어도 그 마음속에 변함이 없고 그 마음속에 아무런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창세기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서 거기에 혼돈이 있습니다. 또 공허가 있습니다. 또 흑암이 있습니다. 예, 그 무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그 삶 속에서 내 자신이 깨어지고 녹아지고 부서지면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이 우리들 속에 채워져서 날마다 내가 변화되어져서 내가 그 속에서 빛이 되어지고 그 생명이 살아나서 장성한 그런 삶으로 내가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38년 된 병자가 살아서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예수님이 그 누운 것을 보셨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워있다는 것은 그 영이 죽어있다는 거예요. 그 육체가 죽어있다는 것입니다. 살아 움직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신다 그랬죠? 여기 보시고 아시고 이 말은요 동인격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보시면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신다. 있어야 할 것들을 아신다. 마태복음 6장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그거 가지고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이 땅에 있는 것들 가지고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아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아서 그 뜻대로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보면 모르겠어요? 다 알지요, 그렇죠? 형편과 처지를 보면 다 압니다. 그런데 그 형편과 처지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주님이 왜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의 그 강한 자존심, 그 강한 자아가 깨어지는가 안 깨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누워있다는 것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생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하세요. 에스겔 말씀 보면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말하죠. 그 구하여야 할지라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말을 해야 된다. 자존심이 상할지라도 자아가 상할지라도 그 고백을 하고 인정을 해야 된다. 아멘.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보고 다 아시잖아요. 근데 어찌하여 물으십니까? 그냥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생각하는 거 그거 주시면 되지. 어찌하여 물으십니까?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속에서 그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신 그 의도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깨닫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병자가 대답했어요.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렇죠? 이 사람은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는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 도와줄 자가 없습니까? 여러분들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자가 없습니까? 여러분들과 친구하는 자가 없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 속에 주님이 오셔서 만나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오셔서 해결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에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들을 돕겠다고, 여러분들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마음속에 있는 공허만큼은 어찌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그렇게 물이 동하여서 막 물이 움직이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그 누워있는 사람을 들어서 그 물에다가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거. 이 날은 무슨 날인가? 안식일이다 그랬어요. 안식일.
하필이면 명절하고 안식일이 예? 겹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명절, 추석, 명절 얼마 전에 추석이 지났지요? 추석날하고 주일날이 겹쳤어요. 추석날하고 주일날하고 겹쳤으면 여러분들 무엇을 더 기쁘게 하겠습니까? 누구를 더 기쁘게 하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추석날이면은 여기 이 자리에 몇 명이나 나올 수 있을까? 예? 오늘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 아멘. 예, 우리는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아멘. 세상의 간섭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교묘하게도 명절날에 안식일이 겹쳤다는 거예요. 예? 그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38년 된 그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병이 치료되어져서 그 사람이 자유함을 입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주고 축하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안식일인데 네가 그거 들고 걸어가냐? 오늘 하루 더 누워있어라 이 말이에요. 너 하루 더 누워있어라 이렇게 율법으로 묶어놓는 거예요. 네? 그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와 같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율법적인 것들은요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무겁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믿음은 뭐예요? 믿음.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38년 동안을 누워있던 그가 안식일날 고침을 받았어요. 고침을 받았어도 축하한다고 잘됐다고 서로 우리 기쁨을 같이 나눠주고 즐거움을 같이 나눠줘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비판하잖아요. 판단하잖아요. 근데 11절 말씀 보세요.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에? 그 말에 듣고 순종하는 것 뿐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율법만 따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그런 신앙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65편 4절 말씀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거하고 싶어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하게 만드신다. 거하게 만드신다. 예, 나오고 싶어 하게 하는 것도 주님이 하신다. 아멘. 예, 주님 나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예, 거기 에스겔 3장 3절 말씀 보니까 거기에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하였을 때 아멘 내가 먹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 먹여주세요. 어떤 사람을 기도를 해주는데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책에서 한 줄 한 줄 이게 흘러가지고 입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입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갈급해갖고요 밤잠을 안 자고 말씀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고 있으니까 그 심령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도 읽고 낮에도 읽고 계속 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확증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이 38년 동안 누워서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사람이 병이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송축하는데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주시면서 이제 더 심하게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제 더 이상 그런 고통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 삶을 바꿔라. 생각을 바꿔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져서 여러분들의 삶이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러시대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흙으로 사람을 지었을 때는 그냥 흙 자체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이게 우리가 어떤 그 물체처럼 그냥 흙의 모양으로 사람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다가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었죠? 불어넣었을 때 그가 생명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멘. 생명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근데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갑자기 무엇이 생각났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그냥 육으로만 태어난 거예요. 육으로만 태어난 거예요. 육으로만 태어났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고 그 안에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이 그 속에서 성령이 생명이 이 안에 임함으로 이제 육의 사람하고 또 속의 사람이 같이 자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도 여러분들 속에서 이 속사람이 날마다 성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이 우리 육체의 사람의 그 키에 맞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겉사람이 있는가 하면 속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전에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녀를 겉으로 낳지 속으로 낳냐, 그렇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육으로 자녀를 낳았지만 그 마음, 그 속에 인성은, 인격은 만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낳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인성은, 그 인격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의 말씀으로, 지식의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이것이 채워지면서 커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오고 한 달에 한 번씩 교회에 오면서 이것이 채워지겠습니까? 날마다 와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즐기면서 이것이 날마다 성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얼마만큼 여러분들의 키만큼, 이 키만큼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키가 자라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것이 다 떠나가야 돼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것이 다 떠나가야 돼요.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것이 다 떠나가야 돼요. 예수를 믿은 지가 10년이 됐다 20년이 됐다 하면서도 아직 생각하는 거 보면은, 말하는 거 보면, 행동하는 거 보면 어린아이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철없이 어린아이 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혼돈 속에, 공허 속에, 우리가 흑암 속에 살 수밖에 없는데, 그 흑암이 무엇이냐? 흑암이 무지라는 거예요. 무지. 그 무지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어가지고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들의 것으로 이렇게 채워봤자 여기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날마다 밥을, 맛있는 거를, 향락과 쾌락을 즐기고 채워도 이게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으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 만족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무지가 내 속에서 이것이 살아나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 어둠 속에서 빛이 임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내 삶이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줘도 이게 뭔지 몰라. 내가 원하는 것을 갖다 줘도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38년 된 병자가 예배를 드리다가,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멘? 예, 우리는 이 예배의 의무를 잘 지키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고 그 구원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코 우리가 이 의무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그 주님께, 성령님께 감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예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들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시고 나는 주님께서 치유해 주신 것을 감사하시고 38년 동안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었는데 그자에게 주님이 오셔서 그가 근본적으로 그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는가? 주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될 것을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은 죄로 인한 어떤 사고 때문에 불구가 되거나 마비가 된 그런 상태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주의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지요?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서 육체적 불구가 되고 또 질병에 걸려서 그 고통을 많이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향락과 쾌락 속에 또 어떤 부주의로 인하여서 그 교통사고가 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보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주님도 이 땅에서 잘못된 것들을 보시고 한 번도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정죄받을 그 자리에 사랑으로 품는 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막노로 타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죽을 몸에 막노로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자꾸 죄가 우리로 말미암아 왕노로 타게 되어지잖아요. 그거를 허락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멘. 허락하지 말라. 아멘.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제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로 부끄럽게 하게 하여 말하노라. 아멘. 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죄를 짓고 누가 정말 믿음이 충만해서 은혜가 충만해서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를 우리는 육으로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들 이제 주님에 오셔서 주님에 오시면 우리를 심판하실 텐데 그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나중에 그것을 여러분들 심판받을 생각을 하고 두려워하는 자가 있어 내 마음을 내 삶을 고치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냥 우리가 보는 소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절뚝발이가 아닌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 안에 넣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절뚝절뚝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서 그 충만함이 우리들 속에서 막 솟아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돼. 샘물처럼 막 솟아 넘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돼. 아멘.
그래 여러분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아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 것처럼 아멘. 날마다 그냥 푸릉청청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풍성하게 열매 맺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돕는 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 어려울 때, 공부할 때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아멘. 앞에 포설하시고 아멘.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시고 아멘.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결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